이 시간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갈급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할 때 우리 심령이 주의 은혜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믿음의 교우들께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며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잠잠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잠잠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우리 주여 나지막히 한번 부르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신 임재하심을 저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을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각자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들에게도 우리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은혜 받을 심령적 상태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 주의 헛된 욕망들, 마음의 모든 쓰레기들, 찌꺼기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귀한 성령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나아싸우니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은혜에 사로잡혀서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하늘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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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산 제사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이 못난 자아가 하나님 앞에 꺾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하고 완악한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녹아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사슬이 성령의 권능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일 저녁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고요. 앞에 화면에다 나오니까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교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경건을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이스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우리 오랜만에 기분 좋은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잘나셨습니다. 참 멋지십니다. 참 고우십니다. 참 예쁘십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코로나에도 이런 거 하는 교회는 대한민국에 정목교회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햇볕 같은 이야기, 거기서 읽은 이야기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소망교회에 정문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기업가시래요. 미래산업이라고 하는 큰 회사를 운영하시는 이제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오래전에 카이스트에 기부를 하셨는데 꽤 큰 돈을 기부하셨더라고요. 300억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300원 아닙니다. 300억을 이제 딱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동안 굉장히 큰 화제가 됐는데, 어떤 이유로 카이스트 이 학교에 그렇게 큰 돈을 내놓게 되셨냐고 하면 물어봤더니, 이분이 원래 그 테크놀로지 기술 관련된 그런 회사를 운영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잖아요. 뭐 일본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데는 얼마나 기술이 앞섰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따라잡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한국이 가진 기술로는 이제 도저히 이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계속 연구를 거듭하고 매진을 하는데도 좀처럼 이 기술 격차가 이제 쫓아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크게 좌절하고 이제 회사가 아주 위태위태한 그런 지경에 놓여 있었는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분이 회사를 찾아왔더래요. 예,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자기가 기술 자문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아주 고급 기술을 그 당시로 아주 최첨단 기술인데 고급 기술을 이제 그냥 이제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런 거 자기가 기술이 있으면 특허를 낸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 기술을 그냥 무상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주신 기술로 이 회사가 기사회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가 이제 빠르게 좀 성장할 수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분이 이제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다가 카이스트 이제 아주 뭐 최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학교잖아요. 카이스트에다가 이제 300억을 다 기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술을 전수해 준 분이 누구냐? 이광용 교수라고 그 카이스트 교수였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도 물어봤대요. 당신은 어떻게 그런 고급 기술을 당시로서는 이제 세상에 나타나지 않은 그 기술을 어떻게 무상으로 회사에 가서 알려줄 생각을 했습니까? 했더니 내가 나라에서 대준 돈으로 유학을 갔다 왔다고. 그리고 나라에 돌아와서 뭔가 국위를 선양하고 나라를 위해서 좀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컸다고. 그래서 이거 나 혼자 갖고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본이 있는 데다가 이걸 주면은요 그 기업도 돈을 벌고 고용도 많이 창출되고 국가도 이미지도 좋아지고 하니까 그냥 자기가 이렇게 딱 내놓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많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문술 회장님하고 이광영 교수님의 이 만남과 같은 만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왜 이런 만남이 우리에게 참 귀하냐면은 내가 힘쓰고 애써서 막 줄을 대려고 연을 만들려고 막 찾아다니는 만남은요 인간적인 만남입니다. 그런데 내가 막 그렇게 막 어떻게 해서든지 연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사람을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만남을 뭐라고 하느냐? 인간적인 만남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총적 만남, 은혜의 만남. 예, 하나님이 이 좋은 사람을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좋은 사람들 좀 보내주세요. 예, 물론 우리 정목교회 성도님들 다 좋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뽑고 뽑으셔가지고 좋은 분들 다 보내주셔서 그런 아름다운 만남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막 찾아다니는 만남보다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런 만남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만남의 사건이 나와요. 누구의 만남이죠?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 베드로와의 만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만남은요 참으로 역사적인 만남이고 운명적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는가? 여러분 이 고넬료는요 이방인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을. 베드로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구원은 누구에게만 독점되어졌죠? 예,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독점되어졌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요, 또 지난주 우리가 말씀에서 상고했듯이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 누구에게만 전도해요? 예, 유대인들에게만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편하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먼저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막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딱 이제 계획을 바꾸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막힌 담을 허물어야 되겠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딱 작정하시고 오늘의 이 만남을 딱 주선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고넬료, 이방인을 상징하고 한 사람은 베드로,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만남이 너무나 참 우리말로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고넬료도 베드로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거를 뭘로 받아요? 하나님께? 환상으로 받아요. 환상으로. 베드로도 고넬료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거를 뭘로 받아요?
환상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양쪽에게 아주 적절하게 다 말씀을 하셔서 오늘의 이 만남을 주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저희가 16절까지 읽었는데 딱 반이에요. 그 고넬료에 대한 말씀이고, 또 9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무 공평하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다 하고, 이제 만약에 시간이 너무 안 되고 어거지다 그러면은 제가 한 주 더 하려고 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여자들이 특별히 싫어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이 얘기를 굉장히 싫어한대요. 어떤 얘기를 싫어하죠? 군대 얘기. 아까 저녁 때 이제 김치찌개를 끓여가지고 이제 저희 가족이 밥을 먹는데, 오늘 이혜영 집사님이 저기 3구역 청소신데 멀리서 오셔가지고 오늘 청소하신다고 낮에부터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어떻게 같이 있다가 우연히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데, 무슨 얘기가 나왔을까요? 군대 얘기, 군대 얘기. 아우, 남자들은 왜 그래요? 응? 그래서 우리 또 얘기하는데, 우리 김재경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김재경 목사님이 제대할 때 군대에서 공병대 했는데, 제대할 때 그 후임병들이 제대할 때 보면 이렇게 편지 같은 거 막 써주거든요. 롤링페이퍼. 근데 뭐라고 써주냐면은, 김 병장님은 제대하는 게 기적입니다. 예, 워낙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제대 못할 뻔했는데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뭐 하여간 남자들은 모이면은 군대 얘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군대 안 갔다 오셨죠? 야, 이건 갔다 온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군 생활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면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첫째는 뭐가 그러냐면은, 군대는요 철저히 뭐냐면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삽니다. 그렇죠? 군대 가서 아니요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군대에는 아니요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관등성명 딱 되고, 이병 관등성명 되고, 지휘관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지휘관이 돌고 앞으로 하는데 안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군대는요 철저하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지휘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한테 막 협박을 하고 너 예수 믿으면 감옥 보낸다 이래도 우린 예수 믿어야 돼요. 왜? 우리의 지휘관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군생활하고 신앙생활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군대는요 개인 자유라는 게 없습니다. 이 자유라는 표현이 좀 적당하지 않은데, 군대 가면은요 다 단체 생활이에요. 그렇죠? 잠잘 때도 다 같이 자고,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씻을 때도 같이 씻고, 훈련도 같이 받고, 다 같이 해요, 같이.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같이 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합니다. 저 아는 목사님이요,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은 언제 제일 편하세요? 물어봤대요. 기독교 신문 기자가 와가지고 목사님은 언제 제일 편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화장실에 바지 벗고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편안하대요. 화장실 가서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혼자 일 볼 때가 제일 편안하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랑 함께 하는 게 힘듭니다. 왜? 이기적이거든요. 처음에는 좋은데 조금 지내다 보면 불편한 게 생겨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안 맞아요. 근데 같이 맞춰야 돼. 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를 뿌린 한 형제 자매잖아요. 나랑 좀 안 맞아도 예수님 때문에 맞춰가는 거예요.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또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할 때 한 명씩 갔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200만 명, 60만 명 다 한꺼번에 보내시잖아요. 거기 애들도 있고 할머니 있고 할아버지 있고 청년도 있고 다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라고요. 근데 군대도 그래요. 예, 나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 그게 신앙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군대하고 신앙생활랑 비슷한 게 뭔지 아십니까? 훈련한다는 거예요. 군인은요 살아도 훈련 죽어도 훈련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저 아래 부대에서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가 제일 추웠잖아요. 그 훈련을 뭐라고 하죠? 혹한기. 아, 남자들은 알잖아요. 남자들은. 아니 혹한기에 왜 훈련을 시켜요? 막 그 혹한기 때 가면 땅 파가지고 거기서 자고 막 물 수통 다 오는데 그냥 그거 막 깨서 먹고 훈련을 열심히 해요. 여러분 신앙도요 철저하게 훈련입니다. 지금 여러분 수요예배 여기 나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솔직히 교회 나오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그냥 속으로 다
다 집에서 눕고 싶어요. 정말 나도 그럴 때 있어요. 나도 저 목사 아니었으면 수예배 안 났을지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 내 몸을 쳐가지고 내가 예배 나가는 거예요. 왜?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는 거니까. 천국 가면은 아침 저녁 다 뭐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몸을 막 꼬고 막 이러는데, 공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공예배 드려야 되겠다. 다 그 마음 갖고 힘들어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헌금 생활하려면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힘들어요. 가진 거 많지 않은데 얼마를 드려야 되나. 이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하나님 앞에 이것도 훈련이다 하면서 드리는 연습도 하고 다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도 혹한기하고 유격훈련하고 사격훈련하고 하는 것처럼 이제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부장들을 굉장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백부장이 여러 번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뭐 종 하나 죽을 수도 있는데 굳이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내 종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막 사정을 하니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했는데 백부장이 손살을 치면서 뭐라고 해요?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그냥 내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다 해다.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면서 하인을 고쳐주시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도 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막 바위가 깨지고 막 천둥이 치고 할 때 그 광경을 보던 한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최초로 확증하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백부장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도 고넬료라고 하는 이 백부장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부장을 통해서 유대인에게서 시작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백부장을 택하셨는데, 그럼 백부장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예. 3절도 읽어볼게요. 3절도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고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고넬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드릴 게 있는데, 먼저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 장로교는요, 살아도 경건, 죽어도 경건이에요.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잖아요. 저희 장로의 신학대학원 앞에 그 크게 한경직 예배당 앞에 크게 한문으로 2글자씩 써 있죠. 경건, 학문. 예, 이게 우리 장로교의 모토예요. 경건과 학문.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걸 굉장히 중요하는 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연구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의 모토인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경건한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경건한 이방인. 두 번째로 그는 영적인 영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말씀에 보면 2절에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는 얼마든지 잘 믿을 수 있는데 온 집안 사람들을 다 믿음으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그 몇 절인가 하면은 7절을 보세요. 7절에 보면은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어떤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보. 절 보세요, 여러분. 그 가족이 고넬료가 경건해요. 사모님도 경건하고 자녀들도 경건해요. 다 경건한 거 그것까지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집안의 종도 경건해요. 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종이 뭐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집에 종들도 경건했다는 거예요. 그 경건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구제를 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고넬료의 직업이 뭐죠? 군인이잖아요. 여러분 군인은 매달 뭘 받죠? 월급을 받아요. 제가 병장 때 월급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퀴즈. 제가 이순중 목사님이 병장 때 월급 얼마 받았을까? 1,500원. 1,500원. 그것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1,500원이랑
담배 한 보루 반. 담배 얘기는 안 할게요. 제가 1,500원 받았어요. 1,500원. 그 말은 뭐냐, 많든 적든 간에 군인은요 그냥 주는 거 받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사업하고 잘 살고 뭐 돈이 많고 이러면 얼마든지 구제하죠. 근데 이 사람은 매달 받는 게 일정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또 떼어서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그리고 하나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기도하다 환상을 봤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하다 환상 보신 분, 그런 체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거는요 얕은 기도에서는 잘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기도를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그 환상으로 확 빨려 들어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뭔가 살짝 보여주신다든가 장면을 깨닫게 하신다든가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도를 딱 시작하자마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아마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가운데 환상을 본 거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충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깊은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많이 고넬료에 대해서 좋은 걸 얘기해 드렸는데 제가 여기까지 묵상하다가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여러분 대체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 고넬료가 어떻게 이런 경건성을 가질 수 있었을까? 깊은 기도를 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정답은 잘 모르겠다입니다. 모르겠어요. 대체 이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한 사람에 대해 전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분명히 추측할 수 있는 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것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분이 사람이 너무 괜찮아요. 예수만 딱 믿으면은 진짜 하나님께 크게 쓸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이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만 믿으면은 완전히 금상첨화인데 예수만 믿으면은 저 성격에, 저 열정에, 저 지식에, 예수만 딱 들어가면은 이제 그런 사람이 진짜 있어요. 아마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또 제가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된다. 사람을 무너뜨리지 말고 실족시키지 말고 사람을 자꾸 세워야 된다 했는데 여러분 이 고넬료는 지금 조금만 세워주면은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너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그 고넬료를 콜링하시기 위해서 그 고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이 누구냐? 그게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에 우리가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좀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눈이 멀고 정신 없었어요. 뭘 할 줄을 몰랐어요. 내가 지금 체험을 한 건 맞는데 나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진리인 건 맞는데 나 이제 어떻게 되나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영적인 기초를 처음에 다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 눈이 딱 떠져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증거하고 막 유대인들을 개종시키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니까 이제 막 핍박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쫓겨다녀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좀 만나가지고 도움을 받고 싶은데 사도들이 다 안 만난다는 거예요. 저거 혹시 위장전향한 건지 몰라. 저거 혹시 가짜인지 몰라. 다 사도들이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바나바가 탁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아닙니다. 사울 진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리고 그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를 증거했는지 유대인들에게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다 변호해주고 옆에서 세워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엔 탁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쓸 수가 없어요.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는가? 설령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을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고넬료가 이제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바에 가면 말이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베드로를 너희 집에 청해라. 그 음성을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어떻게 하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종들을 경건한 종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고넬료가 이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어떤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 9절을 한번 이제 읽어볼게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 기가 막힌데 보세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갔어요.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들이죠. 그 종들이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요바의 가죽쟁이, 무드쟁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집이 바닷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주소가 있으니까 찾았지만 그때는 그 찾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줘요. 바닷가 근처에 시몬의 집이다 알려주셨는데 그 종들이 거기 거의 다다랐을 때에 이제 환상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말씀 읽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잘 보세요. 제6시면은 12시예요. 12시면 뭘 먹어야 되죠? 점심을 먹어야 돼요.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10절에 보면은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그러니까 기도를 막 낮기도를 막 하는데 기도를 여러분 진짜로 많이 하면 배가 고파요? 기도하다 배고파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기도를 막 하는데 배가 너무 고픈데 지금 지붕에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유대인의 지붕은 이렇게 안 생기고 이렇게 생겼어요. 기도를 하는데 아래서 사람들이 음식을 하고 있었어요. 음식.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코에서 김치찌개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막 소세지 냄새가 막 나고 막 냄새가 오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어떻게 됐대요? 황홀한 중에. 여러분 절 보세요. 그 황홀한 중에가 무슨 뜻이냐면 기절했다는 거예요. 기절. 배고파서 기절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기도하고서 이제 내려가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제 딱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찰나에 갑자기 화면이 탁 바뀐 거예요. 탁 바뀌면서 무슨 화면이 내려오냐면은 하늘이 쫙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쫙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늘이 확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늘이 쫙 열리는 거예요. 나 이 말이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늘이 쫙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네 귀퉁이를 딱 매가지고 딱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와 막 이런 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 안에 있는 게 유대인들한테는 가증한 것들이에요. 제가 그 얘기해 드릴게요. 조금 얘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유대 율법에는요 낙타, 사반, 토끼, 돼지 이런 거 못 먹습니다. 근데 아마 네 발 가진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기도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어요. 다른 생선은 못 먹어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는 뭐예요? 새는 더 부정한 게 많았는데 독수리, 솔개, 매, 까마귀, 타조, 갈매기, 올뱅이, 부엉이, 따오기 그리고 박쥐. 박쥐는 포유류인데 새도 되고. 그러니까 박쥐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그 사스 코로나도 박쥐 뭐 연관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는 거는 하여간 자기가 손대면 안 돼요. 이런 건데 아마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그 그릇에 그런 것들이 잔뜩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아주 황당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합리적인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이게 진짜 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까? 주여 깨끗하지 못한 것은 먹지 못합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합니다. 저런 것들로 제 몸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다 거절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어라. 못합니다. 그랬더니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3번이나.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걸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냐? 응?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걸 왜 네가 부정하다 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가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고 더러운 걸 정하는 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막 함부로 판단하시지 마세요. 깨끗하고 부정한 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런 거를 막 이렇게 비교하고 너는 아니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필요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은 지금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안에 막 내생물 들어있는 게 막 그 짐승들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이방인들을 만나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방인과 함께 살아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방인들은 부정합니다. 이방인들은 부정합니다. 야 이놈아,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걸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베드로를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갖고 있던 나쁜 그런 옛 찌꺼기죠. 복음이 아닌 거를 다 하나님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먹어라. 그럼 하나님 먹으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죠. 그럼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유전과 전통을 따라 많이 삽니다. 그렇죠? 교회도 재직회 공동회에 있고 예배 시간에 종 3번 치는데 어떤 분은 종 안 치고, 그럼 왜 하던 대로 안 하냐 막 그러잖아요. 막 성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사회는요, 다 이런 장로의 유전들,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법도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조차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정에 자기를 맞춰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야, 너는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살 거냐? 네가 평소에 살던 대로 살 거냐? 그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의 역사는 뭐냐면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너무너무 피곤한데 하루 제낄까요? 가야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하나님 가라고 하시나 보다. 그러고 가는 거고, 하나님 오늘은 그래, 너 오늘 쉬어라. 너 몸이 안 좋으니까 오늘 쉬는 게 낫겠다. 아니, 작은 거 하나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마음에 인상들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확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따라 살지 않고 다 정해진 대로만 사는 거예요. 정해진 대로만. 여러분, 그런 인생은요, 안전한 인생은 될지 몰라도 믿음의 역사는 체험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이때 만약에 거절했어요? 그럼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고정관념, 베드로의 그런 옛사람, 이걸 다 깨뜨리시면서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새로운 문이 열렸다. 거기에 맞춰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라. 딱 도전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학생 때 배운다고 서빙고에는 온누리 교회를 한 1년 반, 2년 정도 다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부서, 사랑부 선생님으로 교사로 봉사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온누리 교회에서 별로 오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많이 배운 건 아니지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실 텐데, 하 목사님은 어떤 분이셨냐면은 매달 며칠에 온누리교회 10주년 이제 기념식이 돼요. 잠실 체조 경기장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대하게 이제 그 예배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발표한 다음에 한 2주 남겨두고 취소해요. 취소. 여러분, 올림픽 체조 경기장을 빌려놓고 취소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막 준비하고 막 근데 왜 취소했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핑계가 아니라 자기가 딱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계속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야, 지금 교회 크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은 자기가 딱 선포했으면 자기가 뱉은 말 때문에 그거 하잖아요. 막 밀어붙이잖아요. 하 목사님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딱 자기가 했는데도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럼 바꿔요. 저는 그걸 봤어요. 그게 뭐냐? 그거는 굉장히 유연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유연합니다. 성령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유연해요. 막 고집스럽지 않아요. 왜냐? 아니, 내가 법이에요?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마음을 그렇게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뭐라고, 내까짓 게 뭐라고 거기에 막 고집 부리고 그래요. 아니라면 아닌 거죠. 딱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다른 길 보여주시면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겁니다. 정말이에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게 다 훈련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그때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그러면 다 그렇게 멋있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끝. 다음 주 이제 우리 이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제 보게 될 것인데, 우리 잠깐 기도하시죠. 저는 정치적인 사람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을 편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광화문파도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부산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 그 설교를 한편 들었어요. 설교. 그리고 이분이 막 언론하고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인터뷰를 하시면서 나는 뭐 극우 세력도 아니고 난 그런 거 아니다. 우리 교회는 시골에 있다. 그 세계력교회가 진짜 시골에 있거든요. 그 시골에서 막 10,000명씩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부럽더라고요. 여기 시골에 계신 분들은 1년 동안 예배 못 받다. 어르신들은 온라인 예배 안 된다. 1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이들을 보고서 그냥 당신들 말대로 이렇게 하라는 거냐. 지하철은 하루에 500명, 600명, 1000명씩 타고 다닌다. 식당에서도 20명, 30명 밥을 먹는다. 왜 모든 표적을 다 교회에다가만 그렇게 전가하느냐 하면서 막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느낀 게 있어요. 이분이 만약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은 저는 거기에 좀 반대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설교 시간에 울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당신에게 그런 담대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 그거 하면은 누구든지 욕먹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자기는 그냥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복음의 순수성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동감이 되고 와닿았어요. 예배를 드려도 된다 말아야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정해진 것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죽은 신앙, 묵은 신앙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묵은 땅을 다 갈아엎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한 20여 명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더 힘을 얻고 어려운 중에도 기도하면서 이 세파를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만남을 주관하실 때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감동 말씀을 따라 성령의 방법을 따라서 놀랍게 역사하시면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주님,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폐해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일하지 않게 해 주시고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의 말씀을 주여 따라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주여 마지못해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흘러넘치고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여 저희들 참된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드로와 같이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고넬료와 같이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쓰임을 받는 의의 도구로 저희들 쓰임 받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교회들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 무조건 예배를 다 폐하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여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 지하로 숨어들어서 카타콤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로마가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고 할 때도 주여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가 이때 지혜를 발견하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또 깨우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계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에 무릎 꿇거나 코로나에 좌절하거나 코로나에 무너지는 교회라면 벌써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회복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만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하심을 저희는 발견하였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두 사람들을 통해서 주여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엉뚱한 것에 시간과 정력을 다 낭비하고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저 천성을 바라다 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한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고, 사람의 생각으로 한 모든 것들은 다 나쁜 열매를 맺게 되고, 사람의 생각으로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주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성령의 방법을 따라서 주의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정목교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주여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해를 멀뚱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서 2021년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기를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은혜가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진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멀리서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